성도님들의 지갑은 회개가 되어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 이후로부터 자신의 지갑이 이웃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의 뜻은 늘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썼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살기 시작하면 그 지갑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이 구원과 연관시켜 보면 행함이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믿음이 있다, 입술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본 듯 그가 그렇게 입에 침이 튀듯 자주 반복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동반된 행함이 없다 한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저 행사 때 쓰는 현수막 하나 걸고 끝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너희들을 그저 사랑한다 말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온 세상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믿고 있는 바를 그간 말하고 외친 바를 행동하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원이라는 뜻은 개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에 의도적으로 간섭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의도적으로 침투하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기꺼이 친히 살려내시려고 우리의 고통에 소위 동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또한 주변의 이웃의 그 삶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도님들, 최근에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식사 대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방에 대한 담대 말고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물질을 흘려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혹시나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로만 남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더울 때, 몸이 힘들 때 식사 잘하시고 그냥 말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척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은 믿음을 넘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촉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지갑을 기어이 열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과연 없는지 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주지 못해도 팥죽 하나 써주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는 시흥 1동에서 5동에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851 귀한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에게 쌀과 김치를 제공해 드림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작지만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우리 시흥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시흥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의 이 시흥동 일대의 형편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 행사를 실무자로서 다시 금천구청에 전화해 보니 기부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10월 초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고, 그리고 저도 전공이 사회복지니까 제 친구들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니, 올해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김치가 하나도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달이 지나 어제도 전화해 봤는데 많이 기부가 줄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시흥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해서 돕는다는 것을 구청도 아니 구청장님도 감사하다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우리 시흥교회 동참에 참 감사하다는 동장님의 말씀도 거듭 반복했습니다. 교회 창립한 지 118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지금껏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분에 넘치게 가까이 있는 시흥동과 독산동을 넘어 금천구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언급한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새벽과 수요일,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연거푸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그것은 그냥 말씀을 들을 뿐, 혹은 그 말씀의 자리를 빠지지 않음으로써 내 영생의 복과 우리 집이 잘 되는 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수준에 머물면서 정작 그 말씀은, 그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멋진 선포이자 신앙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하지만 나는 행함으로써 내게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해왔던 우리의 모습은 실상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이었습니까? 혹여나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살아있는 믿음, 더 나아가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